언어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도명수라는 작가는 굉장히 특이한 분입니다. 이분은 국어 사전을 완독한 후에 이 언어의 유혹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사전이라는 것이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을 완독하는 경우는 굉장히 희귀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필요한 거 찾을 때 사전 펴는 거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이분은 이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국어 사전을 완독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전 속 한 페이지에는 보통 60개 내외의 언어가 적혀 있습니다. 한 지면에는 평균적으로 유혹하는 언어가 두세 개에 불과했습니다. 사전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배치된 언어의 나열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무미건조합니다. 간혹 만나는 설레고 떨리며 끌리는 언어가 있었기에 730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끌리는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전이 3000페이지였다 그러는데 16만 개의 단어를 730일 동안 읽었대요. 그 중에 자신을 유혹했던,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던 언어가 총 748개였다고, 7648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7600개가 되니까 16만 개로 보면은 한 5% 정도인 거죠. 이 5%가 이분을 살린 겁니다. 이 5%의 그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을 계속 읽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와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김의 교회 성경 통독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뒤흔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90일 성경 통독 하신 분들 중에 레위기 읽다가 포기하고 싶은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한테. 근데도 우리가 버티고 그냥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또 읽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거 그만 읽을까 하는 때쯤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다고요.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런 깨달음, 이런 은혜가 있거든요. 이게 성경을 끝까지 읽어 나가게 하는 힘이 된다고요. 제가 이 언어의 유혹이라는 책으로 이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우리에게 무료함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 무료함에서 깨어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지금까지의 이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던 거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본문을 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6장 4절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지금 이 강조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나오는 이 말씀 하려고 지금까지의 긴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길게는 애굽에서의 400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짧게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다고요, 출애굽하고. 이 모든 이야기는 일종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 하시려고, 이 말씀 꼭 들려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이 긴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첫째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온 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거는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셋째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힘은 뭐 무거운 걸 드는 힘이 아니고 뭐 재력, 재물, 소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마음과 몸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중요하다, 뭐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다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사랑해라, 이거는. 근데 여러분, 좀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은 이 말씀 하시려고, 이 말씀 들려주시려고 이 긴 이야기 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단 하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제 구약의 율법 얘기 막 하고 그럴 때 율법이 60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제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가 이거였습니다. 꿈꾸셨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모습이고 오늘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뭐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뭐 이 정도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요청을 무슨 그 데이트 폭력 정도로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은 대상인데 그 대상이 힘이 있다는 이유로 나 사랑하라고, 안 그러면 나 때릴 거라고, 가만두지 않겠다. 완전 폭력이잖아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을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하기도 싫은 거, 이거 왜 하라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닐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쓰인 언어인 헬라어, 그리스 말을 보면은 이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아가페라는 단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고지순의 사랑이거든요. 온전한 사랑. 즉, 근데 그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진 않고 뭐 친구 간의 사랑의 우정인 뭐 펠레오, 이런 단어도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우리 뭐 에로스, 이런 단어 쓰는데 그 단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부모가 사랑하는 그런 단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모든 단어를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정당한 사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정당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만들어진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어요.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 빼고는 모든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뭐 좋은, 상대적으로 따뜻함이 넘치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든지, 또 환경 속에서 내가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자란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랑의 실천이 더 성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온전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끼리 뭐 그걸 주고받고 우리끼리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부모 되고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아야 좋은 부모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 우정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의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다채롭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너를 친구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부모로서의 사랑도 보여주시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의 측면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야, 이런 신이 다 있었네. 사랑이 이 정도로 넘치는 신이 다 있었네. 내가 찾고 찾아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됐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출애굽의 여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 상기시켜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랑을 잊어버리거든요. 10번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의 고생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짜증내버립니다. 우리는 원망해버려요. 불평불만을 끝없이 쏟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랑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모세가 계속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야기 되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랑은 뭡니까? 실은 이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의 대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그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생스럽고 힘들다는 이유로 원망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고생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고생이 너무 싫어가지고 고생에만 집중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과정, 첫 시작도,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은 짜증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픈 순간이 있었어요. 목마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적들이 나타났을 때, 전쟁을 할 때도, 승리할 때도 있었고 패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온전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한 함께 하시는 사랑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풍성하고 선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제가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옆에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 옛날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8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이제 참전하고 나서 어느 한 가정에서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다 전쟁에 간 거예요. 근데 3명이 전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1명 남았는데 1명마저 죽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나라에서 이 아들 구해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팀이 꾸려진 겁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팀이.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찾으려고, 우리 건지려고 끝까지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낮고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함께하고 싶은 정도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냥 옆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표현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기억해야죠. 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5장 2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규례를,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해요.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내 말씀을 따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참 잘했다. 너희가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소망한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5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대화 같이 보이는데 저는 조금 이상하게 읽혔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지?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종할 것으로 기대하는 게 당연해요. 지금까지 순종을 거의 안 했는데 갑자기 그 기대를 한다는 것이 타당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리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40년 그 여정 동안 얼마나 많이 말을 바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신실하셨지 이스라엘은 결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어주세요, 지금. 끝까지 신뢰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기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처음엔 좀 이상하다가 이내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기대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참 기뻤어요.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참 좋습니다. 세상은 나를 모른다고 하고 포기하고 때때로는 너는 여기서 끝났다고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참 좋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달려와가지고 나도 너 모른다 임마, 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 같으면 그거 안 믿어요. 3번이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모른다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 믿어주세요, 베드로의 말을.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뭐 믿고 주님의 양을 맡깁니까, 베드로한테. 주님도 모른다고 했던 그 인간한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주세요.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이 양들을 잘 목양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신뢰의 말씀을 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널 기대한다. 지금까지의 너의 삶이 믿음의 삶도 아니었고 말씀을 붙잡는 삶도 아니었더라도 나는 기대한다. 나는 포기 안 한다. 나는 네가 반드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2024년이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사람이라서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저게 갈까? 지금 우리 카톡방에 90일 통독을 하려는 분들이 지금 바글바글한데 이게 다 할까 진짜 이분들이? 제가 매일 세봐요. 완독했다는 걸 몇 명이 올리는지. 야, 이게 될까? 한 50%만 하면 대성공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대하신다고요.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를 향해서 가장 기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가장 기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좀 인간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아끼면서 찔끔찔끔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마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친구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의 간구나 이스라엘의 얘기가 뭐 그렇게 들을 게 있습니까? 그럼 불평 불만밖에 더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 시켜놨더니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습니까? 광야 이거 웬 광야냐고 소리치고, 거기서 고기 못 먹는다고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되고 싶다고. 다시 그 노예가 뭔데, 400년을 자기 주권도 없이 살았으면서도 그 노예 되고 싶다고.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고기 먹었다고. 거기는 온갖 노동 다 하고 나면 고기 반찬 줬는데 우리 여기서 뭐 먹냐고, 배고프다고. 여러분, 그게 들을 게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가정이 좀 웃기지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안 들어요. 그 뭐 들을 게 있습니까? 그 얘기를. 그 쓸데없는 얘기, 그 시간 들여가지고 뭐 들을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마치 마주 앉아 계신 것처럼 아이 컨택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다 쓸데없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얘기를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하나하나 응대하세요. 다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사랑하셔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내어주십니다. 숱한 오해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이상한 하나님으로 오해받는다고요. 이 주변 국가들한테.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다 내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힘도 내어주시고 능력도 내어주시고 지혜도 내어주시고 말씀도 내어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권위와 자존심까지도 다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우리야말로 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피를 마시라. 내 몸을 먹으라. 너희가 그렇게 해야 살 길이니까 기꺼이 나를 다 취하면서 너희가 살아나라.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내어주시는 그 온전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했고 뜻을 다했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뜻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힘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냐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 모세가 지금 제시하는 우리 과거를 기억해 보자. 우리의 과거의 기억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은 어 그런 기억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건,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무거운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소설을 아실 겁니다. 시카고 대학의 영문학 교수인 노먼 맥클린이 이 동생인 폴 맥클린을 40년 동안 추억하면서 이 소설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아무도 출간해 주지 않다가 출간했을 때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둘째 아들 폴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맥클린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지만 이 현실에 이 일어난 일에 도저히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소설의 제목처럼 영화 제목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은 흘러가지만 이 맥클린 목사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일어난 그 이유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왜 아들을 제때 돕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옆에 있어 주지 못했을까?' 그 자책감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때 큰아들 로먼이 이 소설을 쓴 자신의 동생 폴과 함께 아버지에게 늘 들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버지 목사님에게. 그래서 그 들었던 이야기로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책의 한 부분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애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내게 모든 것을 다 말한 거니?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지 않니? 예, 많지는 않지요.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해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평생 설교해 온 것이지." 이게 소설에서도 또 영화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맥클린 목사님은 자신이 평생 두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했던 이 설교, 자신이 했던 그 설교를 통해서 조금씩 사랑을, 삶을 회복해 나아갑니다. 뭐 저도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 속에서 참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한 3-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얘기는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제가 설교 시간이나 누구에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 눈이 휘둥그레질 이야기니까 이게 임팩트가 있는 설교에 도움이 될 만한 예화일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 얘기를 하면 제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제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이 몇 개의 사건은 제 마음에 묵혀두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됐냐. 제가 그때서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내용이 뭔지도 알려주지도 않을 거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런 사건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고백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것만 가끔 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그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몸이 처져요. 뭐 무기력해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감정이 한없이 폭포수처럼 내 마음에 찾아온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다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돌보심, 그리고 힘든 순간마다 주셨던 격려, 사랑, 함께 하시는 그 위로, 그것이 너무 분명한데 제가 무슨 기억상실증에 걸렸으면 모르지 그것이 너무나 분명히 너무나 많이 제 인생 속에 마디마디마다 있었는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몇 개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아 하나님도 없다. 난 못 믿겠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난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까지는 못 가겠다고요. 제가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꽂혀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그냥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와, 이분이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었구나. 부러울 때도 있어요, 한 번씩. 야, 나는 목사인데 저런 경험도 못 해보고 저분은 저런 식의 은혜를? 근데 제가 이제 삼자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겠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야, 그 사랑 받고도 이렇게 사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그거 기억하고 있다면은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고 그 얘기 못할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 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 마음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얘기 하시려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빌드업 하셨다고? 하나님이 고작 간절히 원하셨던 게 네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라고? 저 그 사실이 처음에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저보고 너 다음 주에 탄자니아 가고 한 40년 살아라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그런 메시지들이 막 일주일에 한두 개씩 툭툭 떨어지면은 제가 거의 그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야, 진짜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슬펐는데 그 간단한 걸 못하고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간단한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집으로 가려고 가방을 메고 가려고 하다가 딱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요거는 원고가 아니고 빨간 펜으로 적었어요. 다시 앉아가지고 이걸 적었거든요. 참 대단한 거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거 썼고 2번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걸 못하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좀 슬프더라고요. 그걸 못하고 있네. 그걸. 그 간단한 걸.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까지 해주시냐면 내가 그거 하게 해주겠다고. 내가 사랑으로 필요한 모든 사랑을 부어줄 테니까 내가 그거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책, 영화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게 이제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을 때 이야기인데 이 동독의 비밀 경찰인 비즐러라는 사람이 드라이만과 크리스티나라는 사람의 삶을 도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도청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도청을 하면서 그들의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제 엿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놀랍게 이 비즐러라는 이 도청하는 이 비밀 경찰이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각성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과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비즐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들의 삶을 훔쳤고 그들은 내 인생을 바꿨다. 굉장히 울림이 있는 이제 고백인데 저는 이 고백을 좀 패러디 해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인생을 바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90일 성경 통독을 이제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좀 새롭게 다가온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이 몇 주 동안. 그러니까 숱하게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네 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 말씀이 왜 새로웠나 하실 텐데, 이스라엘에는요 그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도 있고 7일, 7년도 있고, 7년이 7번 되면은 그 다음에 50년이 희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노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원상복구 시켜줍니다. 해방을 시켜줘요. 재산도 돌려주고, 그리고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땅도 주인 찾아줘요. 내 땅이 아니에요. 원래 주인 찾아서 주고 이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7년이 되면 노예가 이제 다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지금 말씀을 주냐면, 그런데 종이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됐는데. 근데 그 이유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상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종이라면 여러분 7년 어금니 깨물고 참고 기다렸을 것 같아. 내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간다. 여차하면 한 대 때리고 도망가든지, 뭐 내가 이 노예 내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날만 기다리겠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기다리던 그날이 왔는데 안 가겠대요. 그리고 주인을 사랑해서.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종은? 이 주인이 어떤 사랑을 보여줬길래 안 가겠다고 하냐고요. 주인의 사랑이 종의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입니다. 저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바꾸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오늘 이 모습까지 우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김의 교회여 들으라 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김의 교회여 들으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